이번 성의에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왔어요. 나의 하나님이 너희는 할렐루야의 족보에 기념되는 자가 될지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고, 이제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해야 돼.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 박사와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들은 너무너무 기뻤고 아주 호의적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지만 무관심한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또 어떤 무리가 있었느냐. 그를 죽여라. 이리하여 아주 적대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서에서 어떤 것이 가장 축복인가 하였더니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삶을 주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없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주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들의 그 고백이 이제 충성된 자로 쓰여지는가 하였더니 대가적인 병을 고쳤으니 이 정도는 해야지 했던 우리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은혜로 말미암아 아니야. 이제는 그래서 충성하는 게 아니야.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야. 오늘 그러한 호의적인 새로운 삶이 준비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오늘 찬양을 드린 박헌 전도대원은 그의 아내가 3도 이상의 화상으로 살 수 없는데 손으로 화상은 소독을 하고 옆에 사람에게 혹시라도 감염균이 올까봐 따로 분리시켜서 관리하는데, 저 아이를 데리고 제주도 지부장 연수가 있었던 날 새벽에 펄펄 끓는 구름을 끼어 다리 양쪽이 다 익어버렸는데, 그런데 그때 그 새벽에 반드시 100% 병원을 가야 되는데 어떻게 안 갔을까? 여러분, 무식해서 안 갔을까? 너무 이른 새벽이라. 아니요. 응급실은 24시간 열어놨어.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셨어. 그래서
또 얼굴 알라 이뻐. 응? 제가 3살 때 아주 큰 화상을 입어서 그래서 너무 죽기 일보 직전까지 무섭게 고생을 하고 살아서 결혼을 했는데 양쪽 다리가 익어서 살이 뭉퉁 떨어질 정도, 손을 갖다 얹으면은 그 물이 방바닥에 흥건히 고여지는데 저 아이도 미친 것이 아니라 나도 미쳤어. 왜 미쳤느냐? 그걸 만질 일이냐고. 화상으로 막 살이 상해가는데, 그런데 나를 미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손을 갖다가 얹으면 진물이 걷어지. 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했을 때, 네, 이 사람은 저 주인공의 모친이십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저 아이가 그러한 은혜 속에 모르는 것 같지만은 너희는 어린 아이를 내 집에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저 아이가 어린 아기 때 이 엄마는 골수암, 뼈가 새까맣게 했어. 너무 심한 통증 때문에 이가 다 망가져. 이처럼 엄청난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이렇게 무관심하는 그 무리들이 이제는 안타까움에서 가여운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왜 40년 전 죽어야 할 자를 살려, 왜 저 아이를 살려서 이 자리에 증거하게 할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동방박사가 주님을 찾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사모하며 찾아온 것처럼, 그러나 그런 일이 있다 하여도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그들은 과연 무엇일까?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아니하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스스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아무도 없으십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는 새벽 3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감당하기 어려워. 너무 크신 분이 어찌 작은 자를 그 깊은 밤에 찾아오셨을까? 어느 날 전신이 암이 퍼져 옷가지를 태우고 죽을 준비를 했던 우리 김옥 지부장에게 그날 밤 꿈에 종을 보내요. 할렐루야를 생각나게 해서 죽더라도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죽겠다는 마음을 주사 다 지키고 상한 모습으로 왔을 때 종을 너희 집에
보낸 것은 그분이 친히 그 일을 행하신 거니 너는 집에 가지 말고 나를 따라서 송우리를 가도록 하자. 엊그제 같은데 벌써 7년이 지났나 저 아이가 열풍한 수를 물론 많은 조장들이 애쓰고 수고하지만 어쨌든 제일 먼저 도착해서 너는 전주에서 차가 운행하는데 그 차를 타고 오지 왜 이렇게 오느라고 애쓰느냐. 먼저 오고 싶어서. 자, 아멘이십니까? 이걸 가리켜서 호의적이라고 말합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미친 듯이 전하여도 어찌하여 저렇게 무덤덤할까? 그러나 우리에게 깨닫는 영을 주셨은즉 내 하나님이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죽을 병이 고쳐진 것도 그리고 내 문제가 해결된 것도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나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로 허락해 주신 하늘나라의 언어가 아멘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말할 수 있는 입술로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 길이 없어. 무관심한 자를 외면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라. 너희는 나가서 전도했느냐? 그럴 때 아멘이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전도했느냐? 전도하고 와서 또 기도했느냐? 그럴 때 그 영혼이 소성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자,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시는 것은 뭘까?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긍휼이 모든 죄를 사였노라. 사탄의 권세가 떠났다 이러시며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 그 절절한 그 사랑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친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거슬린 죄는 사함이 없다. 어떤 것이 그분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할까?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제가 언제 주를 핍박하였나이까? 바울이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예수를 핍박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 위하여서 그가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들고 다메섹 도상에 살기가 등등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자를 핍박하는 것, 바로 당신을 핍박하는 기라. 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감히 함부로 말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더욱 낮아져서 여러분들을 섬길 것입니다. 왜 섬기느냐?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의 담비가 찬송이 되게 하소서. 예수는 곧 구원이시요 찬송이시요 감사시요 생명이시요 자랑이시요 기쁨이시요 우리의 전부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감사하면서 주께서 지혜와 총명의 신호로 우리 원장님은 참 머리가 좋아. 그것은 제가 은혜 받기 전에 들었던 이야기고 제 긍지였고 제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분을 배운 후에 제가 제일 먼저 버린 것이 머리였습니다. 생각을 버릴 수 있도록 주 앞에 애원했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눈에 보이는 걸로서는 이 살림을 결코 할 수 없는데 내 하나님께서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설 수 있었을 때 오병이의 기적과 그리고 병든 자가 치유되 한 사람 한 사람이 왜 이렇게도 소중하고 귀한지 아버지여 기쁘시나이까. 저는 어느 날 아주 결정적인 제 목양에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할렐루야에 순자라는 이름을 가진 환자가 사랑의 집에서 그런데 있을 수가 없어. 어떻게 밖으로 눈도 잘 안 보이는데 그를 돌볼 수가 없어서 강원도가 조금 조용한지라 이 아이를 좀 데리고 있거라 그랬더니 강원도는 바로 길 옆이라 길이 왔다 갔다는 차에 다칠까봐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때 당시 주안의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정이 많았어요. 얘야 어떻게 하겠니? 아버지 집에 혼자인데 네가 좀 데리고 있거라. 그런데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제 앞에 와서 죄송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냐? 오직 가면 네가 그러겠느냐. 일단은 송우리에서 있으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내가 전국을 한 바퀴 돌고 와서 할 수 없다. 이들 가정으로 보낼 수밖에 없지 않니? 이렇게 하고 떠나서 IT 고등학교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렸는데 마침 그 교무실 앞에 조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하종이 배가 이렇게 불렀어. 눈에 반짝 띄었어. 새끼를 가진 줄 알고. 그래가지고는 이거 집 나온 건가 봐 해서는 그걸 가지고 할렐루야 기도 원장이라는 작자가
강아지를 보고 가지고 내 차 기사한테 실려서 야 이거 있잖니? 송우리의 유종숙 권사가 강아지를 잘 키워. 그러니까 가지고 가서 새끼를 내도록 해라 그랬어. 그리고는 옆에 지부장들이 어머니 새끼나 먼저 한 마리 있어요. 그래 너도 줄게. 저도요. 그래 그랬더니 5마리는 나야겠더라고. 5명을 줘야 되니까 야 배부른 거 보니까 5마리는 들어있겠다 얘. 그리고는 보내고 한 바퀴를 돌고 수요일 밤에 마음이 급해. 그 사이에 분명히 강아지를 낳았을 것 같아서 몇 마리 낳니? 5마리는 되어야 한 마리씩 줄 낀데 그랬더니 어머니 주혜종이 잘 보살피라고 그래서 그런데요 이 개가 뱅글뱅글 돌면서 똥을 픽픽픽픽 누는데 피똥을 누워서 강아지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강경화 말기에 눈은 백내장 그래갖고 피똥을 눈이 안 보이니까 뱅글뱅글 돌다가 그러니 가뜩이나 바쁜 송우리에서 그 지닥길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야야 어쩌면 좋으냐. 너 원장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 미안하다. 그런데 어떻게 하니? 아직 안 죽은 것을 우리가 또 갖다 버리면 아마 주인이 병들어서 보낸 모양인데 네가 며칠만 더 고생해서 죽거들랑 양지 바른 곳에다가 묻어 죽어라. 그래서 한 바퀴를 또 들고 왔는데 안 죽어. 또 한 바퀴를 또 들고 왔는데 어머니 어떻게 해요? 그러대. 그래서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부산 집회에 기도할 것도 많은데 걱정이야. 그래가지고는 2다리를 뻗고 하나님 그 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개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가 다시는 강아지 안 주소를 테니까 잘못했어요. 아유 어떻게 오라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김봉배 장로가 전화가 걸려왔어요. 야 강아지 죽었어?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전단이 너희들 고생해서 자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주인이 우리 IT 고등학교 벽에다가 강아지를 찾습니다. 찾아주는 분에게는 사례금 2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얼른 갖다 줘라. 아이고 살다가 이런 일도 다 있다니. 그래 또 전화가 왔어. 20만 원을 준다는데 야 돈이라는 것은 받을 돈 있고 받으면 안 되는 돈이 있어. 아무리 돈이 좋아서 돈은 세상이랄 줄 알아도 그런 돈을 받으면 못 써. 그러면 주는 돈 그냥 주고 오냐고. 그럼 그냥 죽어야지.
아이 얼른 와. 도로 가져가라면 큰일 나니까. 개 주인이 병든 개를 찾아 거기도 사례비까지 붙여가지고 그때 그 순자를 내보내지 말라.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차에 태워라. 내가 데리고 다니마. 병든 개도 주인이 찾는데 하나님이 보낸 백성을 보낼 수는 없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교육하셨다. 그러니 보따리도 내 차에 싣고 어머니 어떻게 해요? 저 아이들이 저희들이 할게요.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아주 정성 들여서 어쨌든지 우리 할렐루야에 나의 목양을 바꾼 하나님의 교훈. 그때부터 얼마나 정성을 쏟아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늘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날. 오늘은 예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게 되는 날. 오늘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 기뻐하는 날. 오늘은 예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되는 날. 오늘은 예수님과 더 가까이 마주하게 되는 날. 오늘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 미소 짓는 날. 난 주 예수로 인해 새 생명 얻었네. 난 주 예수로 인해 천국을 얻었네. 난 주 예수로 인해 이렇게 노래 부르네. 어찌나 찬양 아니할 수 있겠냔 말인가. 어찌나 찬양 아니할 수 있겠냔 말인가. 어찌나 사랑 아니할 수 있겠냔 말인가. yeah, yeah.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데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품속에서 갔습니다. 성소 대마를 돌 때 설렘이 넘치게 하시고 번제를 드릴 때 천사가 흠모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